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가끔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던가요? 나보다 잘난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하면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내 한쪽에는 불편한 마음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죄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감정이죠. 근데 과연 저만의 경험일까요?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 아삽도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 역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왜 저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질투하였다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죠. 근데 아삽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달라져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 역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부요함이 실제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또 물질주의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의 부유함은 심판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아스돗이라고 하고요, 애굽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운 관계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좀 봐. 사마리아가 너무 요란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생활했던 나라였고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대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법정에서 보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하는 저 꼬라지를 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라는 겁니까? 요란함과 학대함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요란함은 사회적 혼란이나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짓밟을 때 나오는 이 행동이 요란함입니다. 학대는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외형적으로는 정말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 안에는 요란함과 학대가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블레셋과 애굽은 어떤 나라일까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런 나라들이야 저렇게 하지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나라를 앉혀놓고 이스라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가장 타락했다라고 여기는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고 혀를 차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망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저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낫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옆 사람, 옆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그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남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의 풍요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번영인지, 누가 짓밟았는지, 무엇이 외면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된 재판장에서 선고 날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기다림 중에 하나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분들이 그 말이 얼마나 깊이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상황을 볼 때 그 기다림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요. 악인의 번영 자체가 이미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구를 밟고 올라섰는지, 어떤 사람을 외면했는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부당한 일을 겪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온 세월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허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오만함은 스스로 심판 앞으로 몰아가는 발걸음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지자가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인들을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와닿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바산은 오늘날 시리아 남쪽 골란 고원의 일대를 바산이라고 합니다. 그 고원은 참 넓고 풍요롭습니다. 기름진 초원으로 유명했고요. 거기서 자란 소는 굉장히 살찌고 윤택한 그런 것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표현을 비꼬아서 얘기했습니다. 살찌고 풍요롭지만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존재, 배부르면 그만인 존재가 바로 바산의 암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더 뼈아픈 거는 바산의 암소라고 불려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궁핍함자를 압제합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술 가져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약자를 짓밟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전혀 두려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만함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벤두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도덕적 이탈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장치를 도덕적 이탈이다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그렇게 시켰어. 남들 다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나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 이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도덕적인 이성들을,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꺼트립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이, 사회가, 나라 전체가 집단적으로 도덕적 이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압제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고통받아도 돼. 아니면 저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진 거야. 스스로 납득시키는 거죠. 나라 전체가 도덕적인 사고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이것이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은 자신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무감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과 무감각 위에서 스스로 심판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패턴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권력을 얻고 승리를 누릴 때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생물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남겨두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 뒤에는 자신의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만함이죠. 오만함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쯤이야 다음에는 나만 일하겠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 감각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있는 오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도덕적 감각은, 양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나는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 편안함을 위해서 혹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하게 들려질 때 그 불편함을 슬쩍 밀어버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만함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아직 돌아올 시간이 있다는 마지막 사랑의 경고입니다.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갈고리로 끌려가고 낚싯대에 걸려 잡혀가고 성 무너진 곳으로 나가 던져진다, 이 표현이 정말 참혹하거든요. 근데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 표현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확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자체를 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취소될 수도 없고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뀔 수도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고리와 낚시의 이 이미지는 당시 아수르 제국이 포로를 어떻게 다루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정복한 그 지역의 포로들은 코나 입술에 갈고리를 깨고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가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몸이 경직되거나 아니면 심판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지부조화 이론을 연구를 했습니다. 인지부조화는 내가 믿는 것과 현실이 달라서 충돌됐을 때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기존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인데요. 이 학자는 실제로 어떤 종말론 집단에 잠입을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1954년 12월 21일 날, 이미 지나간 사건이죠.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그 자신의 신이 알려줬다 해서 이제 그 종말론자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1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신이 지구 종말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기존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정확히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모스가 심판을 선언할 때 경고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겠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 이것을 믿는 것이 심판의 경고보다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과 외면의 결과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슬쩍 외면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결정이 나 있다면 그냥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까?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집행되었다면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고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 무서운 심판을 외치면서 참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했다면 이것이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들려질 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아직도 늦지 않았어. 이 길로 가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 지금 돌아와. 이것이 심판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초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올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편한 음성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이 부유한 것은 심판에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악인의 오만함은 심판을 스스로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선언은 아직 돌아올 시간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짜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바산의 암소들처럼 막 풀만 뜯어먹고 피둥피둥 살찌는 게 부유함일까요? 아모스는 오히려 이것이 심판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취와 오만함 위에 세워진 풍요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부유함은 어디 있을까요? 참된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산의 암소들과는 달리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려놓으셨죠.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모스가 경고하는 이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갈 우리의 인생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였죠. 억울하게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억울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 대신에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요함이 아닐까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뺏기지 않을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땅에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부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서 흔들리십니까? 이참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놓을 걸이라고 후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침묵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혹시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불편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이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편함을 외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정면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돌아갈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되고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경고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